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30쪽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혹시 말입니다. 과거에 마음에 큰 상처가 좀 고통스러운 상처를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목사님 괜히 잊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한 번쯤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없으면 참 은혜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죽을 것만 같았고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아무러 가고 또 그렇게 죽일 것 같기만 했던 사람도 그냥 또 용서할 것도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사람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터득한 지혜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픈 상처의 기억들은 희미해져 간다.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의 고통도 사라져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싣고서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날아가는 배와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현실은 여러분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또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우리들의 이 안에 있는 상처가 고통이 사라졌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당했던 어떤 이런 상처들,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실직의 어떤 이런 고통들, 많은 아픔들이 내 가슴을 어떤 상처를 내고 거기에서 쓰라림으로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져 가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큰 상처들은 꼭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잊으려고 던졌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버렸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부메랑같이 나에게 다시 또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평상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유사한 내가 상처를 당했어요. 또 살다 보면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전에치 그걸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처만 가지고 또 이 치유하고 해결하면 될 건데, 아니 옛날에 그 상처가 다시 오버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상처당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 화해하고 잘 끝났는데 왜 30년 전에 지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또 싸우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잊혀지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싸움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만, 그러나 그 싸움으로 통해서 생겨난 아픔이나 이 고통은 평생 가요. 그래서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경우만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 이런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참 마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복을 받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게 과거에 내 삶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어떤 내 잘못된 습관, 내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관습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머쥐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 그 많은 좋지 않는 것들, 어떻게 이런 것을 치료할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그게 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래, 과거에 있던 자리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자리를 기억해라.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편히 있으면 글을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또 사라를 또 생각하여 보라. 여기에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라, 생각해 보라. 1절에서는 뭐예요? 너를 떠낸 어떤 이런 바위, 반석, 그 반석과 너를 움묵한 어떤 구덩이, 거기서 너를 떠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라.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요약하면 과거에 원래의 너의 자리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 자리를 생각하라. 이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궁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궁궐에 들어갔는데 그 대리석, 조각석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죠. 굉장하게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각석들을 바라보면서 야,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본래 그 돌들은 그 궁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야산에 있었던 거예요. 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커다란 바위에 어디 보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바위들은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가 막히게 자기의 몸에 조각을 그렸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멋짐을, 자기의 멋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산의 바위에 움푹 패인 그 자리가 자기의 본 자리예요.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었는데 그러나 그 돌들은 그 고향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궁궐에서 지금 자태를 품어내고 있는 거이지요. 야산의 일부였던, 바위의 일부였던 그들이 말입니다. 1절에 그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1절의 말씀은 보잘것없었지 않았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기 전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요, 본래 그들이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자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본래 살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갈대 우르다고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지의 하나인 바벨로니아라고 하지요. 이런 바벨론 문명의 발산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 말이에요, 동시에 그거는 굉장하게 우상의 천국입니다. 우상의 천국인데 본래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냥 거기에서 살았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그들의 바람이 뭐예요? 그냥 소떼, 양떼, 이거 조금 더 그냥 많이 재산 불리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자식이 그들이 있었습니까? 그저 재산 늘리는 게 조금 소망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상 속에서 어디 보면 태폐적인 그런 즐거움을 얻는 게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분들로 부부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상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우리의 부모가 본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오늘 1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정말 부족한 자라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지요. 정말 쓸모없는 자,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였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과거를 여러분 일단 기억합시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을 또 기억하는 거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 그런 자를 우리를 불러주었다 이거죠. 초라한 존재들이었는데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앞에 조각석을 대신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돌이 말입니다, 그 산에 바위에 붙어 있고 움푹한 데 있는 그 돌이 석공에게 나 좀 써주소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걸어와서 궁궐에서 궁을 짓고 있는데 나를 사용해 주소라고 말하는 그런 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궁궐을 짓는 석재가 될 수가 없어요. 본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야산에서 떼어온 사람도, 그 바위에서 떼어서 온 사람도, 운반한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는 사람도
다 석공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석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석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더라.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성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에 올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온 후로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룹니다. 한 나라를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번성하고 번성하여 거대한 민족으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나를 부르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낸 그 은혜를 생각하셔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하게 방자해져 가게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 불러주시는 이, 나를 그런 진노의 자녀에서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내 자신, 거기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좀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이지요.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루어합니다. 두 가지죠.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다하는 사람, 정직하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복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 생각납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은혜는 어디에 새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물에 새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잊어야지. 어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불러내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우리의 때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였고 선택하였고 다듬어서 그들을 석공으로, 하나님은 석공이었어요.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거기 안에 모든 온주민도 다 잠재우고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국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해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었노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은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멸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멸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잊은 대가로 이런 유다 왕국이 말입니다, 멸망한 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이 은혜를 잊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본래 너희가 얼마나 초라하였고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였는지 너희들의 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잘난 자가 아니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돈 많은 자가 아니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왜 그것을 잊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외침이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제 목사를 통해서 또 외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야산에 그냥 돌과 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자였다. 갈대 우르를 떠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게 된다면 사랑을 하게 되겠지요. 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평생에 여러분 내 가슴에 이 말씀을 좀 묶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부모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멋지게 성공하여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져서 이렇게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합시다. 부모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야산의 바위에서 떼온 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으로 다듬고 조각을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나의 석공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석공이 돌을 떼어 다듬고 조각하면서 사실 손에 얼마나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리고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굳은 살이 박히고 그리고 가슴이 찢겨 피를 흘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브라함 링컨이었죠. 링컨은 사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한, 그런데 그가 자주 선거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집니다. 첫 번째 연설, 상의원에서 첫 번째 연설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공부 잘하고 또 돈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많아요. 그때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링컨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수순공이다. 그런 아들을 대통령으로 둔 우리는 참 불행하다.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자기 구두를 들고서 이거 당신의 아버지가 수리해 준 거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에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잊고 있었는데 생각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1인자입니다. 저도 어깨 너머로 대충 배웠습니다. 그 구두 수선할 때가 되어지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수리해 주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구두 수선공이었던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떳떳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효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그리고 부모님의 삶,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 여러분, 이게 효도더라 이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하시는 그 일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 부모님께 미치지 못하는데 부모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효도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살아온 삶이 자녀가 인정해주고, 자녀가 칭찬해주고, 자녀가 성공했노라고 격려해 준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할 게, 즐거워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전 일, 어렸을 때 여러분 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먹지도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용돈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입에 젖을 물려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고, 걸음마를 걷게 훈련을 시켜줬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 게 다 부모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혼쭐 냈던 그 음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우묵한 구덩이에 있던 우리가 그래서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의 주름살, 그리고 그 주름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고난의 세월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속삭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 한번 하시고, 좀 더 여러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부모님의 그 은혜에 좀 감사하는 표현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으로 다하여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이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그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더 여러분 효도하면서 남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올해의 내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또한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부모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